그런 거 보면은 그 교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찬송하는 동안에 사울 왕궁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대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송 부르다가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찬송은. 그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장 부를 때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들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찬양팀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전도를 잘합니다. 찬송하는데 서울 부산을 오르다 내리던 그 깡패가 찬송 소리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지에 전도 나갔을 때 찬송 소리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치료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장 찬송을 한 장 더 부른 후에 말씀을 보십시다. 202장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이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혹 테이프를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지난번 집회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해서 다른 메시지를 증거를 할까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뭘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꼭 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얻은 것 5가지, 내일 아침에는 앞으로 얻어낼 것 2가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이프 들으면 이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농담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는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인재였습니다만은 일이 안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굉장한 전도문이 열리고 자기 교회 안에 20만 명이 몰려들고 교회를 200개 넘어 세웠죠. 요한 웨슬레 합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50만 명 전도했습니다. 50만 명. 무디 같은 사람에게는 1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끄는 데는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벌리시면 우리가 몇백만 명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5가지를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하고 다르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구약시대는 영접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영접이란 말이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달라진 게 많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 신약시대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저주의 영.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통 것이 아니고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 전부께서 악한 부모로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저께 얘기했죠. 이 본문은 복음 전할 때 꼭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영접하면 26절 27절에는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죠. 예수 믿으면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이때부터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이 맞죠? 동행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믿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반만 믿으면 성령 반 충만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번 이 집회 장소에도 성령께서 주의 사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얻어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났는데 11번 다 성령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중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시간에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거부터 해라. 요한은 물 세례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받으라고. 그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성령 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능력 받으라고 했죠. 사도행 2장 8절에 그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드디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시작하는데 기도 천국권을 줘.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면 저축을 많이 해놨으면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말하면 은행 직원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불법입니다. 통장 내놓고 도장 내놓고 비밀번호 말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놓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선구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들, 금요일날 제가 집회할 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요 철학기도 하죠. 제가 집회를 하다가 보면 8시 집회를 시작하면 10시 마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강구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우리 집회를 했기 때문에 철학기도는 하지 않고 집회한 이거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하면서 되게 좋아하대요. 보면은 이제 왜냐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보니까 이 목회자하고 이 교인들하고는 비슷하구나. 이분도 보니까 이제 8시부터 10시 한번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앞에 한번 모였으니 뭐 또 기도하겠냐. 이제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뭐랍니까 기회를 노리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얼른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하기 싫어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은연중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암만 해도 괜찮은 것이죠. 예. 기도 이거는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웰리스 두엘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웰리스 두엘이 그랬죠?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책들을 좀 평신도들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쉬운 책들이니까 평신도들 신학적 이런 거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그 다음에 20세기의 기적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 있죠. 믿음의 사람. 누구 대해서 말하면 조지 물러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런 책도 읽을 때 믿음이 많이 생겨요. 믿음 없이는 응답 못 받죠.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이 강조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주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 밖에 철로 가지고 성을 쌓고 금을 가지고 벽을 쌓는 것과 같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루트는 뭐라고 말했죠? 마귀하고 개하고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엎드리면 돌 주는 자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조금 유치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경험이 있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면은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루에 10번씩 기도하면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13절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내가고 자꾸 기도하시라고요.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시간 낭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나는 철학기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토요일 날만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거짓말입니다. 그게 기도하다가 뭘 못 받아서 그러지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러죠. 금요 철학기도 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 샘솟는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분은 뭐라 하느냐,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막 이 시간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거짓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하여튼 그런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성령이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팔다리가 떨리고 그런 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집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잠을 많이 자면 3시간입니다. 그 이상 자고 싶지만은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더 잘 수가 없고 지금 교회 같은 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 다 유능한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부흥회 한번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요. 무슨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아니고 목사님들 모셔놓고 강의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단체가 강의해봤지만 수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이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이 무슨 영감에 대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모셔놓고 강의한다는 이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땀이 났대다 겨울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학 공부했죠. 대학 공부했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1년 내에 짜여 있습니다. 짜여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뭘 주냐? 건강을 줘요. 건강 줘서 힘을 줘서 하게 하는데 이 기도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1절 특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하면은 사탄 결박할 수 있는 권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교회 안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남의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갔는데 강도보다 더 힘센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강도질 못하지 않냐? 쉬운 예로 들 것 같으면은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막 금도 9단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잡혀서 맞아 죽든지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이나 뭐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금도 9단짜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야 돼요. 결박을 시켜버려요. 손발을 결박시켜야만이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뭐요? 훔쳐나올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흉측하는 강도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네 집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거 결박하지 않고 일 되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왜 자꾸 귀신 이야기하고 이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교회 안에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일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결박해버려야 돼요. 뭘 갖고 말입니까?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뭐 다른 할 이야기도 많지만 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이거는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영권을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얻은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다 아십니다. 그럼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기도한 이후에 주겠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죠?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막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되고 딴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랍니다. 뭐 기도 뭐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안 해도 아실 건데 뭐 꼭 그렇게 뭐 밥을 굶고 기도하고 꼭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해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늘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 사단이 결박돼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귀신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도할 때는 납니다. 기도 무릎을 많이 꿇을수록 이익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탄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특히 마지막 5번째로 두 가지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마어마한 이익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다섯 가지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주의 일에 성공 못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이 다섯 가지를 모릅니다. 지금 뭐 김일성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뭐 양자의 영이 뭐고 성령이 뭐고 기도하면 뭐고 사탄 천사 이런 게 뭐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히 주의 종들에게 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시편 103편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20절 자세히 보십시다. 능력이 있어 뭘 이룹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능력이 있는데 영적 존재니까 주로 뭐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뭐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아주 몇 가지 중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는데 주로 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또 특히 20절에 보니까 20절은 너희 천사여 그랬는데 21절은 너희 모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상한 그 체험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요?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씀 믿는 곳에서는요 역사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특히 기도할 때 이 다섯 가지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안 믿는 분은 아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분은 참 고생이 많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이 많고 하늘나라 가도 상당히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보내서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냈어. 앞서서 보냈어. 기도할 때 벌써. 요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많은 주의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봤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역사에 일어나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연구해봤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세계를 움직였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사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뭘 보냈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 했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은 뭐 같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의 아들 들어갔더라. 그게 천사입니다. 지금 불 가운데서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밤새도록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지라. 그들이 다 뭐가 됐죠? 송장이 되었더라. 주의 종들, 영권을 가진 주의 사자님들이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라 말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또 오는데 18만 5천 군대 목을 전부 다 내리챙겨요. 우리 목숨을 누가 불러가느냐?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심부름하죠? 천사가 심부름 다 불러가 버려야지. 18만 5천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목에 죽었다는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싹 다 불러가 버렸어요. 성경이요 쫙 깔렸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 뭘 주죠? 물과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번에 물과 떡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 주신 힘은 세상이 만드는 빵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엘리사 집 주위에 뭐요? 도단성에 하나님의 군대에 들러 꽉 싸고 있습니다. 종이 눈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에 들러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에서는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나마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가 가서 열었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풍랑만나 배 밑에 내려서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누가? 사자가 가서 바울의 힘을,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대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들이 쫙 동원돼서 역사하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사도 요한이 몰랐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딱 대기시켜 놨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그릇에 전부 다 담는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어요. 보통 권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부산에는 희한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멀쩡한 목사님을 내보내고, 저 미국까지 가가지고, 박사님을 올라와서 박사님. 뭐, 박사면 좋지요. 무식한 것보다. 무식한 목사님보다는 박사 목사님이 나은데, 이분들은 막 박사만 단 줄 알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고르고 찾아가지고 박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가서 이제 당회원 절반이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오십시오. 이 박사님 말도 걸작이지. 꼭 오라 하면 가는데,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뭐 꼭 해야 되냐? 새벽 기도 안 하면 갈게. 그쪽은 또 기가 차지. 그렇게 뭐 장로님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도 안 하는데 뭐 자기나 그거나 뭐 그랬게 뭐
좋다 이러는 기라. 그래 계약해갖고 모시고 왔어요. 올 때 오선 조건이 새벽기도 안 하는 걸 조건해서 모시고 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 합니까? 영안이 밝고 힘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나와보는 게 새벽기도 인도를 안 하거든. 왜냐하면 새벽기도 인도하면 위법이라 못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당회장 목사님 올 때 당회원하고 결의하기를 그래 했거든. 부목사가 서인아 있는데 부목사 서희가 다 새벽기도 인도를 못하게 돼서 그냥 법이 안 하게 돼 있는 긴데 희한한 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러 와보니 아무도 새벽기도 인도를 안 하거든. 건의하는 게지 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아니 당회장 목사님이 못하면 부목사님이 서인아 있는데 부목사님이 왜 새벽기도 안 합니까? 부목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기라. 왜냐하면 당회장 목사님하고 당회원하고 새벽기도 안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희한한 일이 다 있지, 그죠? 교인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다른 교회, 새벽기도 하는 교회로 빠져나가요. 정신차린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1부, 2부, 3부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1부, 2부 합니다. 새벽에 어째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전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임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 이거는 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지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뭐 할까 싹 다 알고 있어.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마귀가요 회를 가요. 회. 그래 마귀도 내가 보니까 재직회라는 것 같아요. 사탄의 회 그랬어. 회. 회란 말은 조직을 가있다. 아 마귀들도 재직회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 수원 이 지역에 있는 마귀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을 겁니다. 목사님 300여 명이 지금 이 동신기동에서 모인 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300여 명의 목사님이 좋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마귀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딱 전하고 마음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뭐 시위대는 부대의 특별 감옥에 지금 갇혔죠. 뭐 때문에 갇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 간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했는데 이 정치가나 거짓 선지자가 옳은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바벨론파가 아닌데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고 예언하는 바람에 저 사람이 바벨론의 어떤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두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로운 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중대한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외로운 투쟁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은 가정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진실한 얘기를 아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하고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옳은 말하고도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 지은 죄가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고 이 가짜 선지자들은 막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정확한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들은 때를 따른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체험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대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름 말 다 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님들 다 아시지만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을 합니다. 직접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보고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는, 다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권을 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당 또 주에 일하는데 큰 축복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 다 모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왜 힘이 빠지는가 하면은 당의 의원들이, 그 당의 의원들이 지금도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당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저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새신자 대받아 놓으면은 당의 의원들은 싸움해가지고 교인들 시험 들게 만들고 이래요. 근데 그 당의 실이 또 변수하고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싸움만 하면 그대로 들립니다. 걔네 하도 답답해서 장로님들 보고 부탁해서 장로님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꼭 싸워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싸우든지 해야지. 당의 실이 거기서 싸우면 딱 변수하고 붙어가지고 새신자 시험 들기 딱 좋다. 왜 전도해놓으면 그래 자꾸 싸워서 그렇게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느냐 말이지. 지금 정말로 어디 방음장치를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미안한가 봐요. 그래 참말이 뭔 장로가 그래 가음을 질러 그렇다면서 그래 얘기하면서 미안해해요.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지 꼭 원래 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그래 싸웁니까 뭔지. 부흥될만 하면 싸우고 부흥될만 싸우고 이래요. 그걸 꼭 마귀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정면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내가 강단에서 얘기해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이지. 참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 자꾸 싸우고 제 마음속에 말이죠. 정말 이게 목회 이거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힘이 빠져요. 정말 그 장로님들이 제 힘 빼대요. 정말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냐 앞으로. 이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노예만 제하고 안수받은 사람이 부산만 20명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총신대학원에 저하고 같이 졸업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우리 교단에만 6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안수받을 때 우리 노예 안에만 20명이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가 하나 비면은요, 줄 서는 거 있죠. 이러니까 봐. 이게 지금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은 그래요. 교회 하나 비면 목사님들은 30명, 40명 줄을 섭니다. 줄도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굉장한 손을 서면서 이렇게 줄을 서요. 이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갖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검사 이 사람이 낫겠다, 이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 학벌 어떻게 되느냐, 과거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등등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줄서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무슨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해놨는가 봐요. 이렇게 이 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 가만히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년에 또 내가 이 부목사로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싸우는 교회에서 복음도 마음대로 못하는 여기서 또 1년을 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유목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러니까 당신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교회가 비면은 이력서를 내야지 당신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냐.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 보고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이죠. 그 말 들어보니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이 친구는 교회만 빗다면 이래서 내는 부인데 내보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다. 이분도 뭐 큰 교회 부목사고 저도 그렇고.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일 양심적이 돼야 돼요. 새벽에 가만히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강단 밑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량해지기도 하고 가만히 엎드려 제가 뭔 생각을 했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나를 아실까 했냐? 지금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 했냐? 그러면 오고 가고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냐? 좋다. 나는 절대로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 양심적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양심적 고백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뭔 기도를 했냐. 오기를 부르신다. 오기. 하나님 저는 절대 이력서를 안 내겠습니다. 그게 오기지.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이력서 내면 저는 학벌도 없고 틀림없이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배경이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제게 주시느냐. 마음껏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주십시오.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를 제게 주십시오. 가능하면 개척교회를 주십시오. 내가 기성교회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제게 될 수 있으면 개척교회를 주십시오. 참 그 기도하는데 눈물 나오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를 좀 만나자 하는 것이다. 그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하도 어느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몇 명이 그냥 나왔다는 거죠. 몇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이럴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만났습니다.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데 막 그래도 막 목사님 한번 우리가 만나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보고 하는데 그래 목사님 한번 언제 한번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몇 번째 주일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보고 장모님 저는 그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설교는 한 번 설교 들어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를 시험 칠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꼭 내 설교를 듣고 싶으면 내 부목사로 저녁에 설교하는 거 와서 듣고 시간이 정 없었으면 테이프 가지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하시고 정말로 할 사람이 없으면 저를 부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왔어요. 장로님 굉장히 창피하게 되고 충격받아 버렸죠. 설교 못 하겠다. 당신이 뭐 설교 시험 칠 만한 자격이 되나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해라 하고 정 올 사람 없거든 날 불러라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충격받은 것 동시에 거기에 또 은혜도 받았어요. 아, 이 사람 좀 다르다 하면서 좀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 제보고 하는 말이 테이프 한 개 갖다라. 테이프 좋습니다. 그래 테이프를 한 개 그냥 뭐 이 목사님 성지순례 갔었을 때 주일 낮에 설교했는데 테이프
몇 명이 모여가 뭐 만장일치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이 모여가 만장일치로 보자 모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딱 전도 시작할 지금까지 계속 전도 계속 성장을 거듭했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주시는데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한 대로 제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얼굴 내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다니는 복음 전하는데 이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주 힘있게 계속 성장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는 교회. 그야말로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보여줬어요. 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름하라.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주의 종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완전히 내버려도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크기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 내버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가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앞으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에 나요. 언제든지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그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나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체험입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알아야 되지만 주의 종들은 기도 체험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부터 잘 해오셨지만은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다 여기 모여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같이 우리가 이 기도의 체험하면서 주의 종들은 기도 체험해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이지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좀 뭡니까? 단순히 기도하란 말하고 조금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면 그냥 기도만 하라 이 말이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말은 옆에 사람은 의식을 못하는 건 막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그야말로 옆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스기야 임금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도자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 임금이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죄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아주 살렸고 본능적인 방법을 썼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오죠. 본능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죽게 되니까 18만 5천 군대가 싸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봐줄 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쓴 방법이 뭐죠? 금은을 다 갖다 줬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다 갖다 줬습니다. 뭘 썼죠? 아주 뇌물 정책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래 되기 쉽습니다. 우선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죠. 처음에는 본능적인 방법을 썼다가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또 썼어요. 금, 은 다 받아먹고는요 또 쳐들어옵니다. 악한 마귀가 그 뭐 놔둡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이 나중에 무슨 방법을 썼죠? 애굽에다가 원병을 청했습니다. 애굽에다가 원병 청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생각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살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임금이 하다 안 되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뭐하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본격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히스기야 임금이 생명건 기도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주의 종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릴 것입니다. 교회사 연구해봤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전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리 쓰고 세상적으로 잘했던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부 비참하게 다 넘어졌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기 쉽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속아가지고 말이야. 본능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하는데 속았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엎드렸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원망할 거 없습니다. 입 딱 닫고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될 수 있는 것도 놔두고 뭐요?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역사에 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그랬어요. 12대 뜰에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몇 절이죠? 20절입니까?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임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했다고 해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가지 앉아있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큰 힘을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다닐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편은 가가지고 숙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편 81편을 읽게 했어요. 굉장한 힘을 줘요. 말씀을 줘요. 시편 81편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너는 나를 청정해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청정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편 81편에 보니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손을 급히 들어 원수를 치고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나를 청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임금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사자를 보냈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영육간의 주의 종들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기도하면 꼭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주의 사자들을 동원시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주의 사자를 동원시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지역에 주의 천사들 하나님 동원시키죠. 사람 마음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마음을 뒤집고 눈도 바꾸고 다 해버립니다. 에서더서 읽어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밤에 잠도 안 오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개척하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반드시 그렇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내보내서 비밀리에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지금 계속 이루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정치꾼들을
제법 어려움 줄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천사는 지금도 죽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모든 정신군들의 입, 손발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멸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이 인본주의자 완전히 결박시키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가만 앉아 기도했어요.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완전 승리. 세계 교회사 가운데요, 한 명이 단체, 정치단체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예가 없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단체하고 붙어가지고 몇 년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저는 2달 만에 싹 하나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입에서도 할 말이 그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아마 두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 사람들이 통할 때 언제냐? 내가 만약 발악을 하거나 같이 고발을 하거나 싸움을 붙거나 하면은 내가 당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로드 임금을 불러가는데 사도행전 12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치니 뭐가 하냐? 충이 먹어 죽으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요걸 뭐라고 해석했냐?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는데 자격이 필요 없고 벌레 한 마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 뭐 불러가는데 밤에 하나님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보내면 치면요, 벌레 한 마리면 그 사람 불러가 버려요. 간단한데 하나님이 이제 김일성이가 왜 그래 안 죽냐? 김일성이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안 죽지. 하나님이 코를 잡으면 5분 안에 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왜 안 불러가느냐? 공산주의 망하는 거 보라고. 안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뭘 보내느냐? 기도만 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죠? 기적이다.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예측 못한 일이 와요. 기도하면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 못했다가 말이죠. 예측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세 가지 역사를 납니다. 반드시. 첫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뭘 보내요? 말씀을 보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도록 천사를 보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예측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종들과 교인들은요,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인 몇 명이 모여가 제보고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재직회를 열었더니 제보가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어떤 분이 손을 떡 들더만은, 목사님, 우리가 이거 뭐 개척 시작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러니까 목사님, 첫 재직회 때 노회에다가 얘기하고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보조를 좀 받고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선교하고 그러지 무슨 도움을 받나. 그런 소리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좌우지간이 교인들 생기시. 처음에 시작하면서 300만 원씩 우리가 선교비 보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역사를 계속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보내주시죠? 기적을 보내주시죠. 기적을. 땅을 한 개, 조그만 한 개 샀는데 희한한 땅을 또 샀어요. 희한한 땅을. 하나님이 사게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안 돼요. 원래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우리 지금 짓기만 하면 막 적당한 건물 하나 짓겠는데, 우선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가 좀 실력을 쌓으려고. 여러분 저희 교회 와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기초만 좀 있다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몇천 명 모이는 데는 아주 쉬운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크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큰 땅을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이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1부, 2부 합니다. 왜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될 수 있으면
철야 기도할 때 사람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전 교인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기도해야 돼요. 뭐 좁은 예배당이지만 철야 기도하면 거의 꽉 찹니다. 차서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 아니고 눈 감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보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고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뭘 나타내느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죠.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용서도 받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불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벌벌벌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기도하지 아니해가지고 승리한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에 좀 잘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되 완전히 인본주의 버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제가 보이겠습니다. 주 예수 놀라운 능력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적어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부산의 사만다락방 기도. 사만다락방이 그냥 나온 게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니까 4만 군데 다락방 하면은 복음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4만 군데 다락방 하면 대강 부산에 말씀 운동이 나요. 대강이 일어나요. 대강.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운동 펼 때 많아요. 400군데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400군데 선교관을 이걸 나중에 전부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부교자들에 다 그냥 맡겨줍니다. 400선교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400명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얘기해놨어요. 400명 부목사님이 부산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그냥 하나 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 제 밑에 있는 부목사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잘 키워가면 당신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당신 제자를 많이 키워가지고 복음자였어요. 나는 안 되면 나중에 시골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안 되면 막 급하면 당회장 돌아가면서 하자 했어요. 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 막 걱정할 거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인 하나 열받지 갖고 목사님 가면 나간단 말입니까? 아니 나중에 교회 성장시키 놓고 나갈게. 걱정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4만 다락방 딱 되어지면 시골로 들어가고 지금 복음단에 빨리 들어가 이 교회 배경을 후원받아갖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4만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4만 다락방입니다. 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 부산에 4만 군데 다락방을 벌리려고 하면 교회당은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부산에 4만 다락방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4만 다락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무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요. 무디 혼자서 연 100만 명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하는 책 있죠?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하는 책에 보면은 7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뭐요? 무디는 많은 사람, 기도해야 사람.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해요, 무디는. 그러니까 막 영권이 대단한 거죠.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무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시는가? 여러분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직자들 가운데 모이가 기도하는데 보면 너무 불신앙적인 이야기 많이 하죠. 탄핵에 그런 말 들을 거 없어요. 믿음을 하시다. 교인들요 믿음을 심어주면 막 살아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빨리 교회 가시고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요. 막 살아납니다. 교인들이 살아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말 하는데 교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왜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시거든 교인들에게 용기를 심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교인들이 수자가 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교인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소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꾼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의 수원 이 우회 지역에 말이에요.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나의 걸어가는 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은 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서 각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